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우리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창세기 7장 13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좀 이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음 주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압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 많이 떠올려졌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난 주간 그리고 노아 방주를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정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못 살겠다, 뭐 갈아보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도 하고 구호도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정이 어떠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치 뭐 선거에서 그렇게 뭐 외치는 것처럼 뭐 갈아엎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 세상을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아마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물로 망하는 것이 딱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였고 두 번째는 출애굽 때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인간들의 죄악으로 이제 아벨의 피 제사가 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제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끊겨지고 죄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덮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하며 그런 자기 자신의 교만과 내 자신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물로 사용하신 것은 이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겪으면서 아마도 지금 이런 주님께서 이런 물로 심판하셨던 그때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노아가 방주 속에서 기나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모든 햇빛이 쨍쨍하고 모든 그런 날씨도 밝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전혀 지금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의 조건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오직 믿음으로 한 길만을 걸어갔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이 세대에 그러한 이 죄가 왕성하고 모든 것이 악한 시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힘들고 어렵고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이 세대 가운데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의 그러한 믿음의 장에서도 노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아를 한번 보시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으로 달려갔던 이 노아를 보면서 오늘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노아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노아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은 이 노아가 첫 번째로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이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서 딱 2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방주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물이 새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다 발라요. 그리고 노아나 모세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서 자신의 모든 운명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 물에 떠다녀요. 또한 둘 다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평생 동안 한 가지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이 노아나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 그래서 그 테바,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방주라는 것은요, 이 방주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우리가 방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 세상 뭐 정말 우리 뭐 인천시만한 그런 방주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축구장 뭐 2배 정도일까요? 방주,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라는 것은요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방주를 보면은 창문이 있었나요? 창문이 없잖아요. 밖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홍수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하고 수십 마리의 짐승들과 함께 지나는 밀폐된 공간이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문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문 하나에 모든 그런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밀폐됐어요. 그러니까 물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다 발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깜깜한 세상,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그 방주 안에서의 모든 삶이 정말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들 들어갔어요.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이 모든 그런 이 짐승들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곳에서 이 방주 안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갔던 그 종류들을 한번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죠. 거기에 정결한 짐승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방주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갔냐면은 7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모세에게, 노아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정결한 짐승 암수 7,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정결한 짐승도 들어있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만 집어넣지 왜 부정한 짐승까지 집어넣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결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보세요. 방주 안에 보세요. 방주 안에 온갖 종류 짐승들이 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는 뭐 메르스를 가져왔던 낙타도 있었겠고,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져왔던 박쥐나 침팬지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스를 일으켰던 고양이도 있을 것이고, 에이즈를 일으켰던 원숭이도 있을 것이고, 이 코로나의 그런 그 주범이 박쥐도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주 안에 뭐가 드실거려요?
그야말로 정말 메르스, 에볼라, 뭐 사스, 에이즈, 코로나 바이러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득실거릴 수 있었던 모든 그런 짐승들이 다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조류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 돼지들도 있었겠고, 뭐 그야말로 정말 그 모든 그 방주 안에 정결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것까지도, 심지어 여러분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이 바이러스의 모든 그 균을 일으켰던 그 짐승들도 거기에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면은 노아의 가족들만 정결한 것만 좀 이렇게 들여보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정한 것까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실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래요.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그런 쌍방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세요. 내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까지 다 그 방주 안에 들어보내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라도 노아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이 내 언약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세상을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정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심판은 우리가 멸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 하셔요? 다시 정리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오늘 종료주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럴 때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을 자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방주를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약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할 때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었어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심판해질 때, 그럴 때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노아에게 그 정결한 짐승 7씩 그리고 부정한 것 2씩 데리고 와라고 해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이 방주 안에 들여보냈을 때, 그럴 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방주 안에 있을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병들었거나 이 바이러스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노아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보세요. 방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는 방주 안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 가운데 있어서도 그런데 그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고 그 모든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서 노아가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살 수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날마다 언약 있는 하나님 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언약이 있는 주님의 앞에, 주님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었던 게 노아였었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 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보니까, 설계도에 보니까 창문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위에 있는 문 한 짝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 역청으로 다 발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숨막히는 그런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나님, 이 설계도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고 또한 부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가 그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다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그래요. 이 문을 닫으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모든 것을 다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신 거죠. 여러분, 문을 닫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나죠.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방주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게 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보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햇빛이 쨍쨍한 날에 누가 그렇게 비가 올 줄 알았겠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들을 보면서, 이 가족들을 보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비웃고 미친놈이라는 소리하고 모두가 다 조롱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올 거냐고. 그러면서 이 노아와 모든 가족들의 모든 것들이 다 노아에게 조롱과 모욕과 손가락질을 했어요. 여러분,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세상이 물로 심판하겠느냐, 망하겠느냐.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노아는 엄청난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했어요. 무슨 이 날씨에 무슨 배를 만들겠다고 저렇게 설칠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손가락질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노아는 날이 새면 방주를 만들었어요. 또 눈을 뜨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뭐 미친놈이라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해가 쨍쨍 쬐는데도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미친놈,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져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지켜내겠다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관영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정말 죄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은 지켜내겠다고 생각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이런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볼 때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예수쟁이들이 왜 저렇게 정말 미친 짓만 할까? 왜 저렇게 정신 나갔을까?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보려고 그렇게 정말 미친놈이라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이 반대적으로 비정상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방주를 비추면서 그렇게 많은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정말 미친놈이라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친놈이라고 들으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미칠 정도로 듣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저 미친놈이라고, 심지어 베스도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설령 미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정신이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제정신이라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보려고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쳤냐고, 정신 나갔냐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에 정말 그때 찾아오는 적막감, 두려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햇빛이 짱짱한데도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가슴 설레면서 졸이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딱 닫히는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암흑이 되는 순간 이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런 이 노아를 생각해 보면요, 더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 노아의 그 방주 안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럼 방주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리고 그 방주를 이렇게 빨리 떠서,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 방주에서 빨리 꺼내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7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비가 언제 옵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혔을 때, 그리고 난 뒤부터 7일 후에 비가 내려요. 여러분 여전히 밖에는 지금 햇빛이 짱짱해요. 노아의 가족들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일의 기간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힘들었겠어요. 이 비가 오기까지 이 7일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이 7일 동안 이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만약에라도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미 문이 닫혀버렸고, 정말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 정말 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면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지켰고, 그리고 들어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내고 있는데 비는 오지 않아요. 7일 동안 기다리는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버티고 견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적이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었어요.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기적은 이루어 주실 거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비가 내리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버티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야. 인내하고,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감사하면서 그 7일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7일 이후에 비가 40일 동안 왔어요. 그 40일 동안 이 방주 안에서 노아의 삶은 어떻겠어요? 지금 미친놈,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겨보겠다라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고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 노아, 그런데 그 7일에 그 암흑했던 그 정말 적막했던 그 기간을 보내고 40일을 보내고, 그리고 120일 동안 그 물이 와서 물이 있어서 그 방주가 떠 있었던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선택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주의 모든 사건, 방주 안에서의 사건, 방주 밖에서의 사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짐승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 짐승들이 그 쌓아놓은 그 분비물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40일 동안에. 150일 동안 얼마나 노아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악취는 어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설령 홍수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홍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치우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다 심판하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7일 동안 비 소식이 없어도,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노아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다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방한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정말 아무리 예방 잘해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르스 보세요. 사스 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방하다가 이것이 왔으면 그냥 지나가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정말 우리 지금 이 한국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메르스가 와도 사스가 와도요, 지금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 난리 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금 뭐 사회적 거리를 두고 2주만 한다고 했더니 또 2주간 더 연장하고 말이죠. 예배 다 금지시켜버리고 벚꽃도 못 보게 하고 유채밭 다 갈아엎어버리고 자가격리시키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는 좀 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리 좀 이것을 예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옆에 있는 대만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그 대만은 중국 바로 옆에예요. 그런데 그 대만의 코로나 환자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엊그제 환자 확인했을 때 138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까운 대만도 138명이요. 이 대만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중국의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진되었을 때, 발표가 있었을 때, 대만은요,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만이라는 곳에 138명의 그런 코로나 확진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정말 그때 이 중국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잘 통제해 잡았어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통제하지 못하고 중국에 대한 우호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사회적 거리 두고 예배 금지시켜주고 이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방한다고 코로나가 끝나집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전했어도, 우리나라가 뭐 첨단 의료과학이 발달해서 뭐 수출하고 뭐 한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백신 하나, 치료제 하나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그렇게 빨리 쏘아오르는 그런 이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백신도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자가격리도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기도가 약해져 갈 때 기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보세요. 이 방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정처 없이 떠다니게 만들어요. 그 배에, 그 방주 안에 노가 있었습니까? 노도 없었어요. 엔진이 있었습니까? 엔진도 없어요. 엔진도 없으니까 속도를 내지 못해요. 키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노아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방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살아내고 기도를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까지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이 코로나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라서 산이 잠겼다고 합니다. 15규빗은 7m입니다. 7m가 오자 방주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24절의 말씀해 보세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롱하고 무시한 사람들,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 그 안에 들어갔던 그 모든 가축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그렇게 정말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그렇게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8장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한 게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노아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햇빛도 없고 공기도 좋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했어요.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었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천국이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그렇게 정말 많은 짐승들이 있고 답답하고 공기도 좋지 않고 햇빛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차단되어 있는 그 상황에 그곳이 누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곳은 천국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홍수로 심판할 때까지,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은혜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곳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힘들어도,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답답하고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이 코로나에 뭐가 제일 우리에게 지금 중단됩니까? 예배입니다. 다 기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끝났다고 할 때, 그럴 때 이 노아는 예배를 결코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6.25 동란 때 보세요. 6.25 동란 때 피난 가면서도 여러분 예배 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130년의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정말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6.25 피난 가면서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 우리나라입니다. 이 지금 노아의 방주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고통스러워도 창문이 하나밖에 없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 방주 안에서 삶을 살아 드렸어요. 방주 안에 전혀 행복한 게 있었겠습니까? 방주 안에 전혀 행복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악의 환경 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만들었던 이 방주,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노아가 예배 드렸을 때 그 가족들도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불러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창조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그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동물들도 다, 짐승들도 다 함께 같이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방주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정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홍수 속에서도 예배하고,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답답하고 두렵고 우리가 저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방주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그런 방주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는 온갖 바이러스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그 여러 가지 모으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세균들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노아같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아프신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만 함께 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를
우리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방주 안에서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서 살고 방주 밖으로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렵고 답답하고 환경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의로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까지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까지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믿음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방주 안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 예배로 천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이런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가 설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나라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한 세상에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 코로나로 너무나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어떤 코로나도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실지 역사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앞에서 두렵고 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전염병 질병까지도 짊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아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아버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길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든 제목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묻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장 기관들이 오장육부마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종양도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디스크가 고침받을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고침받게 하시고 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신경통도 낫게 하시고 어떤 병이든지 지금 깨끗하게 낫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했사오니 믿은 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